네, 247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쪽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 바르트 책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만찬이 나옵니다. 성만찬은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행했어요. 너무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성만찬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에, 본질을 담은 형식이기에 우리가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게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성만찬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력하게 부활절로부터 이해되어야 된다. 부활절은 생명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면 다시 산다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 완성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휩싸고 있고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죄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에케스가 부활입니다. 그렇게 이해돼야 된다. 성만찬이 부활이다. 부활 신앙의 토대다. 성만찬은 1차적으로 슬픔의 혹은 장례식의 만찬이 아니면 오히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성취다, 선취다. 이건 여러분들 밑줄 치고 잘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성찬식, 일본 교회 옛날에 했던 거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성찬식 하면 우는 사람들 있죠. 울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히 폼 잡고 슬픔 되고 자기 죄에 뭐 하면서 막 눈물, 콧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되니까 그러려니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축제인 거예요. 생명 완성에 대한 희망이니까 축제입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도 막 성찬을 참여하잖아요. 이 좋은 전통입니다. 축제 때 애들은 비워놓고 장례식 때는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축제 때 어린아이들도 와서 같이 빵 먹고 뭐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찬식 한번 하다가 오늘 조금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봤는데 어떤 어린이 하나가 쪼개 잘라주는 거 싫다고 하고 그냥 달라고 해요. 그때 내가 줄 걸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어때? 그죠? 네. 다음부터는 또 그러면 내가 줄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랬어요? 두 번? 한 번 받고 와서 또 한 번? 또 따라가고 또 받고. 네. 뭐 성찬식 때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에서 아직까지 먹을거리가 생산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걸 알게 되면, 뭐 그런 좀, 평소 방식하고 다른 거, 아이들 와서 하는 것도 즐겁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죠. 혼인잔치. 생명이 완성된다는 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취. 미리 당겨서 그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프롤랩스라고 하는 영어예요. 독일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써요. anticipation 그렇게 영어로 하는데 선취,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것. 성만찬은 기쁨의 만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삶의 한 중심에서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에게서 죽음이 극복됐으니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 한복판, 어떻게 보면 이전 투와 같은 이러한 시장바닥과 같은 세상의 우리 세상살이 그 한복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제죠. 우리는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자들이며 더 이상 그분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이
성찬, 영성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표징 안에서 그분의 만찬과 성령의 증거가 합일된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한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살아서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8편 17절.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 식탁은 이제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나누는 거니까요.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 참 즐겁습니다. 식탁에 초대받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며 오히려 실질적인 거다. 오히려 발생한 사건이다. 식탁에 초대받은 건 발생한 사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7절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그 압축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만찬, 부활, 생명의 완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죽음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 예수와 더불어서.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은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은 회피할 수 없는 그 경악을 자기가 완전히 부정되는 상황이니까 경악을 이미 철두철미 여러분 뒤편에 두고 있다. 이미 죽었다. 그렇죠? 여러분은 초대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식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식사의 능력 안에서 이거는 식사의 능력 코이노니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를 식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는 성만찬이고요. 능력 안에서 여러분은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다. 왜 갑자기 40주 40야가 나왔을까요? 네? 여기 아마 독일 사람들은 여기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 사람이 아니라 독일어를 쓰는 거. 바르트는 독일 사람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이에요. 40주 40야에 뭐가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 예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홍수? 노아 홍수요? 40주 40일 낮밤 내렸다. 또 낮밤에 연관된 게 성경에 어떤 게 또 있죠? 예수님 광야 생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뭐 그거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던 그 40일. 예, 그 두루두루 그런 걸 다 연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다. 인생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 인생살이 그걸 40주 40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그것은 가능하다. 식사의 능력, 식탁의 능력, 그것도 밑줄 치세요. 나중에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성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절감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의 완성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 다른 거 뭐, 그렇게 부러워할 게 뭐 있겠어요? 예. 식사의 능력. 여러분이 먹고 마셨다는 것이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 성찬의 신비이며 능력인 거예요. 성찬 예식의 신비,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빵과 포도주가 왜 예수의 몸과 피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되며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만드냐. 서로 나누고 하나를 같이 나누고 분배하고 그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신비와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능력인 거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멸적인 것이 극복되도록 하라.
사멸적인 거. 이거 죽을 것들이거든요. 예. 죽을 것들, 사멸할 것들이 극복되도록 하라. 늙는 거, 그것도 사멸할 것이죠. 우리가 늙어서 죽으니까. 그걸 극복해라. 그리고 돈벌이,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다 사라지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걸 전제하는 이야기예요.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명예심, 그리고 학문적인 업적 다 사라집니다. 뭐 저에게도 저도 이제 책을 좀 많이 쓴 편입니다. 한 30권 정도 되나? 뭐 아직도 마음 먹으면 뭐 설교집 같은 거 내기 시작하면 많죠. 그 원고를 다 작성해 놨으니까. 그 이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가장 가깝게는 이제 욥기가 이제 다음 주간에 나올 거고요. 서울샘터교회에서 10주년 기념으로 나오게 되고, 홍성사에서 마가복음 묵상, 그거를 마가복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낼 겁니다. 원래 11월 안에 내기로 했는데 그쪽 출판사 사정이 좀 그 담당하던 어떤 팀장이 몸이 건강이 나빠져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늦춰진다. 그래서 12월에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안되면 12월에 곧 작업을 추진해서 1월에는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읽는다를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쪽 홍성사에서 만든 웹 매거진, 인터넷 그 잡지 거기에 이미 그 좀 잡혀서 나왔어요. 이미 광고 그쪽에서 다 소개하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걸 보니까 1권, 2권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1권이 한 700 몇십 쪽 되고 2권이 800여 쪽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권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홍성사 고맙게 생각합니다. 출판하려면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영남신학대학에서 했던 강의안 좀 원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다듬어서 내고 싶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 강독한 것도 누가 녹취해서 올렸으니 그거를 정리해도 되고, 사도행전을 그래서 오래전에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쪽 하양에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공부하던 그 강의안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책으로 낼 만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멸할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내가 뭐 목숨을 메고 산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그걸 극복해라, 그 뜻입니다. 성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완성을 알고 있으니 이미 그 식탁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니 사멸할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라. 이게 성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애지중지하며 돌아다니지 말며, 슬픈 척 하지 말라.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슬픈 거 갖고서 매달려서 자기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이 죽어서 축 늘어진 수양버들을 가지고 슬픔의 작은 정원을 만들지 말라. 좀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와 슬픔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다른 상황. 네. 로마서 6장 8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걸 믿는 자처럼 살 수 있어야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경건은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 완성된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결론으로 나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대림절 신앙, 예수에게서 우리의 미래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그건 여기서 나와 있는 이거죠. 이미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는 안 돼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서 존재한다. 씨앗,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이미 하늘에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나온 거죠. 우리가 성만찬의 증거, 성만찬이 말하는 것, 그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실 종말을 선취하면서 살아간다. 선취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죠.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돼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 아니지.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그걸 그 긴장감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완성은 모르겠지만 차차차차 불태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느낌으로. 예, 그럼 됐습니다. 예, 그것 자체가 완성된 겁니다. 이미.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 이게 기독교인의 실존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완성을 선취적으로 받아들이나 그러나 여전히 허물어질 수 있는 한계, 허물어질 수 있는 죄에 굴복당하기도 하나 이미 선취적으로 완성된 생명이 완성된 우리의 희망. 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칼바르트의 교회와 개요 24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뿌듯하죠? 이게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부활에 대한 게 정리된 것만으로 그게 엄청 힘들어진 생각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이때까지 뭐 어딘가 가서 천국이 있을 것이고 거기 가서 또 부활해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삶에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정리되는 게 이 공부 통해서 뭐 물론 그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뭐 축적된 것도 있겠지만 오늘도 공부 마치면서 네. 완성 생명의 완성. 네, 정리가 돼도 제목이 이제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부활이 이제 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 그렇죠.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부활인 거죠. 이 생명의 완성인 거죠. 그게 선취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도,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기독교 형성, 신청하실 분 마치고 하시길 바라고요. 자, 2년 동안 매달 한 번씩 꼬박꼬박 이 강의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고맙다는 뜻으로 박수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제가 오히려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나 스스로 공부가 됐으니까요. 내년에 또 기대하고 좀 공부 잘해봅시다. 고맙습니다.